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언어 기능을 주셨기에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고, 배필로 주신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에서도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도 말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주신 말을 통해 예배와 의사소통을 하는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말의 타락도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 다른 이 탓을 하며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는 찬양하는 말만 아니라 대적하는 말까지 하고, 사랑하는 말만 아니라 사망케 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에 속한 말만 받았는데 악에 속한 말을 자초했으며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거짓말, 교만한 말, 악한 말이 커져갑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OECD 국가 중에 사기범죄율 세계 1위의 나라에 살면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을 한국 교회인 듯 몰아가는 뉴스와 여론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들의 가짜뉴스, 겁박의 말, 비열한 말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모든 악한 말들에 대한 대응법이 시편 12편에 있습니다. 시편 12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악의 말들을 대체하면 됩니다. 시편 12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악에 속한 말들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기도를 통해 악한 말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악한 말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은 8절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문인데 그 중에 절반이 말에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편 1절의 첫 마디는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왜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4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1절, 2절은 현재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주위를 둘러보니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만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숨긴 거짓말에 3번이나 당할 뻔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또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실제 모든 경우가 다윗을 죽이려고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으로 다윗에게 아첨했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상한 말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자기 유익이 목적이나 겉으로는 아닌 척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며 악인의 말들에 대해 아뢰이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당에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혀는 매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혀는 크게 확대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대단하다 포장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악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화술이 좋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고 군중을 선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의도까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말들을 마침내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혀로 하나님의 종들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첨과 거짓을 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다는 말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악인의 입술을 닫게 할 능력도 자격도 명분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악한 말에 대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순전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겠다는 고백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련하게 눌려있던 시편 기자에게 또 궁핍함으로 하나님께 탄식만 했던 시편 기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악인이 번성하고 온갖 악한 말로 성도를 속이고 위협하고 거만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도를 건져내어 안전한 곳에 두신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하여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 때문에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불순물 가득한 인간의 말과는 비할 수 없이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7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는 그들, 즉 여호와만 의지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지금 지키시고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끊임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영원토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